앞으로 이제 계속 호세아를 볼 겁니다. 주일에도 호세아, 또 새벽에도, 또 금요기도에도 계속 호세아를 볼 것입니다. 호세아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때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요. 남신과 여신이 서로 금슬이 좋으면 비가 풍족히 내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 그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몸을 파는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사제들과 그 남자 신도들 간에 지붕이 없는 그런 신전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2절에 보시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의 사제로 추정이 되는 고멜과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다른 거죠. 다 의미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패하고 꺾고 흩어버리시겠다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의미의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의미의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대체로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흩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그 태어난 자식을 딱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널 버릴 거야, 혹은 널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이름,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에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 세 자녀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을 해라. 어머니와 좀 이렇게 논쟁을 해라.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를 좀 깨우쳐 주게 하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것이죠. 분명히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면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 아내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넌 아내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버릇을 못 고치면 3절에 나와 있듯이 벌거벗기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4절에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부부관계가 좋은 게 절대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바람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아내의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성공과 출세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왜 그렇게 바람을 피는 것입니까? 2장 5절 중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떡과 물과 기름, 양털, 술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니까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마을 빼앗겨서 중배를 따라가는 그런 순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8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누가 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이 다 남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준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줘도 누가 준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엉뚱한 바알이 준 줄 알고 세상이 준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곡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과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직장, 기업, 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 태양, 하늘, 바다, 산,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엉뚱한 걸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몰라주고 엉뚱한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좋은 거 줘봐야 소용없다 생각하셔서 도로 다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 양털, 삶 전부 도로 빼앗고 10절에 수치를 드러내고 11절 희락과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고 12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친 수풀이 되게 하고 짐승이 먹게 하고 13절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주고 배신을 해요. 이 남편의 사랑을 몰라주고 이 아내가 배신을 해요. 바람을 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거 도로 다 뺏어버리겠다. 안 주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 따라가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불순종, 불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이 준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바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바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바알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바알, 자식의 바알, 쾌락, 명예, 성공, 출세의 바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물질, 자녀, 기쁨, 성공, 출세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아동부나 또 중고등부 이렇게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공부하러 간다고 학원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보다 교회를 많이 안 나와요. 학원도 간다, 어디 간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성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다 가 있는 예배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다 거기에 빼앗겨버립니다. 성도들이 모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등산 모임, 자전거 모임, 무슨 운동, 취미, 여행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예배 드리는 거를 이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때 가능한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 고멜 호세아를 떠나고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돈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비로소 다시금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으려는 행복,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이고 안개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아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모자라도 돼요. 신분이나 지위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약함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가난하고 약하고 배경도 좋지 않은 그런 신데렐라 같은 사람인데 왕자를 만났다는 거죠. 왕자. 그래서 옛날에 그 계모한테 막 핍박을 받고 그 이복 언니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청소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왕자를 만나니까 그게 다 보상이 됩니다. 그 아픔과 그 눈물, 그 고통, 그 힘든 시간들이 다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하나 있으면 왕자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자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 하나,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게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렇게 꺾이게 되고 긍휼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능하지 이 세계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 엉뚱한 데 마음을 줘버리고 엉뚱한 거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편단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민들레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남자가 이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일편단심으로 남군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온 소식은 결혼을 할 그 남자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이 민들레라는 아가씨는 남군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이 민들레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밟고 다녔던 그 마을길 여기저기에 못 보던 노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민들레의 혼이라고 해서 민들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민들레를 꺾어서 남군님이라고 불러보면 이 민들레가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에게 남군님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민들레가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랑했던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그래서 가수 중에 그 가수가 일편단심 민들레 불렀잖아요. 조용필이라는 분이 일편단심 민들레. 네, 제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광풍 그 여름 어인광풍 낙엽지듯 가시었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낙엽지니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어.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예, 별로 감동을 안 하십니다. 민들레는요 끝까지 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님을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거죠. 한결같은 일편단심.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민들레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꽁을 잡는데요. 포수가 이 암꽁하고 숫꽁이 이렇게 있으면 숫꽁을 먼저 쏜답니다. 그러면 그 두 마리 같이 있을 때 둘 다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암꽁을 쏘면 그 암꽁밖에 못 잡는다. 왜 그러냐면 암꽁 딱 쏘면 숫꽁은 엄마 나 살려 그러고 도망간다. 그런데 숫꽁을 딱 쏘면 암꽁은 어머나 내 사람 그리고 거기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잡는다는 거죠. 제가 뭐 꽁을 안 잡아봤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렇다. 그만큼 이 여자가요. 이 꽁도 여자가 한결같은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남자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편단심 이게 중요하다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민들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줄 압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이시랴.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 이방원의 하여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시입니다. 왕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한 왕만을 내가 섬기겠다. 내가 어떻게 이왕저왕 이렇게 마음을 바꾸겠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명이를 향한 춘향이와 같은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농계와 같은 마음, 왕을 향한 정몽주와 같은 마음, 우상 앞에 절대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